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터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구렬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장사를 위해서 선택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큰 교회를 가야죠. 정치를 하려고 해도 교회를 선택하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를 선택해야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니까 표를 얻겠다. 장사 속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디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소원과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단골이 10명, 20명 밖에 안 되던 사람이 교회 성도가 한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단골로 보이거든요. 야, 저 사람들만 다 단골로 잡아도 야, 이거 돈 벌겠다, 떼돈 벌겠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만 그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신앙적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신앙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아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장사 속입니다.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작은 교회는 싫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운영해 주지 않는 교회는 교회 취급도 하지 않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트렌드를 읽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이 교회에 보낼 수 없다. 어디에 가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능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교회가 장사꾼이 되는 것이고 장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도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말입니다. 강도로 목회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 뭐 교회에서 옮기라고 해도 안 옮기고요. 제발 좀 옮겨주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옮겨주세요 할 형편이 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면서 옮기지 않으면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이제 헌금이 안 나옵니다. 사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제발 나를 좀 어디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동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떠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기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가 크고 사례 빵빵하게 잘 나오고, 그런데 어디로 간단 말이냐? 갈 데가 없는데. 그것은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입에서 아무리 유창한 설교가 나와도 설교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두려움에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못 먹든지 잘 먹든지 굶든지 굶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 소망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은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명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사꾼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딱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로 가라. 못 가겠다. 저는 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저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쨌든 교회를 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또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 전도사님도 얼마 안 있다가 갈 건데 전도하면 뭐 하냐고. 참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죠. 제가 있든지 떠나든지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저도 얼마 안 있다가 갈 사람인데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고 안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골 교회들은 목회자를 공부시켜 놓으면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전도사 때는 교회를 있다가 목사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로 찾아서. 저는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제가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작년반 출석 100명이 되기 전에는 제가 공부를 중단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오래 하게 된 겁니다. 19년 만에 신학을 졸업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어쨌든 교회를 키우는데 목회자가 전념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출석하는 성도들이 100명으로 늘어나는 것. 10명 근처에 있는 그런 성도를 그렇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포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옛날부터 있던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목사가 못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을 있으면서 공부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깥에서는 온갖 비난들이 막 날아옵니다. 저 김희준 전도사는 건방져 가지고 교수를 교수로 알지 않고 목사들을 목사로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 건방져 가지고 비난을 당하고요.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교회가 출석교인 100명이 되기 전에는 제가 공부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전도에 힘을 써가지고 막 100명, 200명 만들어버리면 여기에서도 공부를 하러 가는데
10년이 돼도 100명 안 되는 거예요. 늘기는 늘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너 거기 있다가 죽을 때까지 공부 못하겠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신 것이라 공부를 하라고.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로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 선포한 대로 됐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헌신짝처럼 자기 앞에 좋은 것이 유익된 것이 오면 그만 던져버립니다. 저는 좋은 교회로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던 교회로의 이동이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6년 4개월은 사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말이 사례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례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막 통장을 막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누가 뭘 보냈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뭘 보냈는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 통장 예전에 통장 이렇게 입금된 그 조회를 은행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상상외로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도 보내신 분이 있고, 정말 몇 년 동안 꾸준히는 아니지만 보내신 분이 있고요. 또 제가 전임지로 있던 포항에서도 또 한 1년간 약간 보내신 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세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걸 세밀하게 통장을 살펴서 입금을 시켰구나 일일이 감사하고 전화하고 연락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돈이 있는 것이 보이면 그거 찾아가지고 헌금하기 바빴어요. 어쨌든 교회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저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쫓아내겠다. 선교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단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사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형편이 괜찮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신년 행사를 하시러 오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당회장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년 행사를 하고 가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참 좋더라, 안정적이더라, 일꾼이 있더라, 재정적으로 튼튼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을 내는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회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교단에서 중국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교회를 비우라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비우겠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별 선물을 해서 선물을 하고 수건으로 이름을 새겨서 성도들에게
이별 선물을 나눠드리고 저는 이동을 하기로, 순종하기로. 정말 어거지 같은 일이지만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니들은 안 하면서 나만 시키냐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고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목회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이리로 못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임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처남이 자가용으로 쓰라고 준 차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차가 시가로 사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좋은지 한 360만 원, 80만 원 그 정도의 그 차량이 팔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고센터에 팔면 700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어떤 분에게 1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차를요.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차를 파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내가 관계하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손해보는 거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유익을 주기 위해서. 150만 원에 700만 원짜리 차를 15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중국 가는 비행기 값을 만들어서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후임을 받지 않았죠. 결국은 제가 이 교회에 다시 유임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교단에서 명령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 좋은 교회로 보내도요. 그때 당시에 중국을 왕복하면요, 항공기 값이 6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로 관광 비자로 비행기를 타고 끊어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되풀이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임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중국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주면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의 후원을 창구를 통일해서 선교국을 만들어서 모든 후원금은 교단 선교국에서 받고 매달 60만 원씩 김희준 전도사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교역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받고 있던 사례보다도 작은 사례입니다. 한 번 나가는 비행기 값도 안 되는 싹시입니다. 그거 2번 받았습니다.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켜요. 저는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요. 저나 여러분들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큰 교회 가라 그러면요, 얼씨구나 좋다. 얼른 가고요.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가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 그 교회는 시골이라서 못 간다. 그 교회는 작아서 못 간다. 그 교회는 이래서 못 간다. 큰 교회 갈 때는 얼마나 얼씨구나 넙죽 받아먹는지. 저는 사꾼들이고 강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개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교단에서 파송을 해서 큰 교회로 가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요,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고 하면 작은 교회로 이동을 시켜도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의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 장사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큰 교회 보낼 때에는 잘 가지만 어느 누구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조금 작은 교회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어도요, 나는 그 교회는 못 갑니다, 이럽니다. 그 교회는 못 갑니다. 좋은 교회로 보내달라는 거죠. 장사꾼들이 득실되는 교회, 강도들이 득실되는 교회, 그것이 참 교회인가? 교회가 아닙니다. 강도의 구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선택하는 사람이나, 예? 장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큰 교회 선택하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를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것 같지만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장사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사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것은 세상의 것, 하늘에 속한 것 다 포함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또 구원시켜 달라는 거, 구원파하고 비슷한 논리 같습니다만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구원을 시켜 주셨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 이것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깨달으시겠죠? 육신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교회 다니는 것만 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상급을 얻어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것조차도 강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깨닫는다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은하는,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사은하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고 장사터로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자, 이 교회가 건물 교회만, 건물 성전만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개인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막 작은 교회만, 큰 교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되게 하신다더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목적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모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목적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모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되는 목적이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내 육신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을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꿈꾸는 신앙이 아니라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하고 이런 신앙으로 돌아서야죠. 그러면 됩니다. 나를 공격하네 이럴 것이 아니고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멸하려고 했습니까?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일까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주님을 멸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멸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저분 참 두려우신 분이다. 그런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리가 잘리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잘리는 것. 대제사장들도 그 종교적인 것 행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서기관들과 다르다. 우리 서기관들은 이런 말씀을 못 전하는데 와, 이분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권위를. 이 권위의식의 실추를 느끼는 그 두려움. 자기들이 손해를 입을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높아 보이고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못 먹고 살게 될까 봐. 쫓겨나게 될까 봐. 손해를 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존경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복종하려고 하죠.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것을 죽여버려야, 없애버려야 우리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다. 바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저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은 사람들인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맞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로 이동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좀 교단에서도 좀 나이가 젊은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좀 괜찮은 교회들을 좀 젊은 사람들을 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이 넘은 사람들이 교인을 다 까먹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갈 때는 얼씨구나 좋다 가가지고요. 이동을 생각 안 합니다. 몇백 명 되는 교회를 100명 남짓 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동할 때는 뭘 내놔라, 뭘 내놔라 몇 억씩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세상적인 양심으로 생각해도 저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를 망하게 3분의 1, 4분의 1 쪽으로 회사를 망하게 해놨다면 그 성과급을 받는다는 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 미안해서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동안 그곳에서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만 해도 미안해서요. 어떻게 내가 집도 내놔라, 차도 내놔라, 그리고 생활비도 내놔라, 그래야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노여워하셔서 그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요.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만큼 노여워하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르게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바르게 찾아서 잘못되었다면, 삐뚤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전진해 오던 그런 분들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역경, 더 큰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내가 끝까지 이 성전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생활을 살겠습니다. 더 뜨겁게 결단하고 더 뜨겁게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